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이 많아지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40대가 보이고 내가 조금씩 50대가 보이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해서 순수한 이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힘쓰십시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삼위일체 말씀도 그렇고 약간 어려운 말씀이다 보니까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켜져 있었던 거구나. 옆 사람에 집중하지 못함이 내 집중을 이기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 도서관에 갔는데 전부 다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 계속 산만하기 힘들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공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집중이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산만함을 이기고 모두를 하나님께로 끌어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좀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동안 뭘 들려주신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최근에 그 주연자매도 그랬단 말이에요. 주연자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도 전했었고 작년에 보라지인에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를 준비해 놓고 이 말씀 들었냐고 계속 보여주니까 처음 듣는데요. 열심히 설교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민경이한테 문자가 온 거는 계속 듣다 보니까 저번에 했던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때 잘 이해가 못 해가지고 계속 들었는데 오늘 참 이 말씀을 깊게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맞아요. 저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겹쳐지면서 계속 하고 싶어요. 새롭게 전하는 게 아니라 겹쳐지면서, 그러해서 결국은 두 번, 세 번 말씀이 반복되고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가 않고 그 지식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좀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라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본문에 대한 정리.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내가 느낀 감동만큼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신다고 하였거든요. 제게 임한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계속 주일날 말씀을 듣는 현재 배경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요. 마가야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방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만찬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찬 사건 직전에는요, 세족식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있다가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본문은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게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의 말씀들이다. 그 말씀의 어떤 급박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다른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주 즐거우실까요?
유머러스 하실까요? 아주 엄중하고 진지하실 겁니다. 보통 때보다 더 그러셨을 거예요. 동의합니까? 네. 게다가 방금 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했거든요. 제자들은 굉장히 뭔가 턱 무거울 거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무리 봐도 고별사거든요. 어디로 가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거운 분위기에서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너는 지금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죠? 너무나 슬펐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 때문에 이때 분위기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매우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걸었습니까? 목숨. 목숨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진중한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최근 2주 동안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게 윗참송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것만 이제 발견했던 거예요. 그것은 다음 구절 때문에 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 믿음을 믿을 때는 엄청난 약속을 두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믿음이 뭔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내가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처음 전할 때도 그 깊이를 온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온전히 알겠냐마는 그때보다 더 알게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처음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의 약속을 하시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데? 이 믿음 진짜 중요한 믿음인데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건 한마디로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읽어봅시다. 자, 이까지만 그래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거 맞지. 맞는데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봤고 그런 감동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만큼의 그 무게를 내가 모르고 있다. 무게를 모르고 있다. 그 고민을 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기쁜 상황입니까? 슬픈 상황입니까? 슬픈 상황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 지금 막 기쁘십니까? 노나네 막 아니에요. 너무 슬프세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슬퍼요. 그런데 슬픔보다 예수님의 감정 가운데 더 차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염려, 걱정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어리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 지켜줬지만 이제 이 제자들을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저 뒤쪽에 있지만 그들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너무 염려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발설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엄청난 비밀입니까? 그거 앞에서부터 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했잖아요. 이거 하나이니라, 이것도 요한복음 10장 말씀이거든요. 지금 14장인데 예전부터 해왔단 말씀이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그때보다 훨씬 더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이해는 못해도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들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처럼요. 이해는 못해도 이거 예전처럼 가볍게 안 넘어가져요. 이게 뭐가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네. 그 가치를 그렇구나. 지금 나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것의, 그 사실의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후로 정말 믿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믿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의 하나님이 자신이 섬겼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믿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 옷 갈아입는 것도 구경해 봤을 거고, 어쩔 때는 같이 화장실도 가봤을 테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밥 먹다가 물건 밥풀 좀 흘리고, 악한 거 아니잖아요. 국물을 하나도 안 흘리고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그런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친밀했던 스킨십이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속에 전능자가 계시고 절대자가 계시고 창조자가 계시다는 걸 정말 믿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시간이 생기거든요. 모두들 예수님을 놓고 도망가요. 믿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도망갈 겁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사내들인의 표적이 되어서 제자들도 다 숨어 버립니다. 그런데 믿어졌다면 이들은 어땠을까요? 당당하고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왜 예수님이 지금 이위일체 얘기하시는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실은 진짜 굉장한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의론이랑 정도를 놓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의론에게 내가 동현이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동현이에게 내가 1조를 줬어요. 이 아이들이 이걸 믿는다면, 아버지가 없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세상 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 전능자가 계시고, 영현아, 전능자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믿어진다면 대박입니다. 맞습니까? 네. 대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창 시절에 무협지를 좀 읽었다 보니까 이 예를 쓰면서 다른 예는 없나 생각했는데, 어떤 무예를 하는 한 수련인이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 스승 좋은 스승이다 이러고 있었는데요. 근데 스승이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억울한 일로 모든 무협인의 협공을 받고 죽었어요. 너무 슬퍼서 갈팡질팡하는데, 그 스승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네가 모셨던 스승이 전설의 말씀사랑 권법의 창시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설처럼 여겨진 최고 무공의 창시자라는 걸 그 나중에 알았다고 진짜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남겨진 이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전에는 가볍게 넘어갔던 것을 갈고 닦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적인 그걸 창조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창시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얼마나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복귀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지, 그 스승의 행동이 무엇이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굉장히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도 놓칠 말씀이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생명과 권세와 힘과 존귀와 빛과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제자들에게 꼭 했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죠? 저번 주에 말씀을 봤는데요. 그것은 새로 오시는 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이러고 있냐. 이 간이 배 밖에 나와도 한참 밖에 나왔죠. 권력자가 무섭지가 않아요. 로마 총독이 무섭지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그들 속에는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말 믿고 있다면 이 사실이 이해가 돼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아까는 사내들인, 그리고 지금은 왕과 총독, 역사를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 앞에 불려나가가지고 복음을 포기할 것을 계속 강요받았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로마 군병 400명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400명이 아니라 100만 명, 500만 명의 군인을 일으킬 수 있는 로마 최고 황제, 세계 최고 황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 속에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속에 전능자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계속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생기면 이들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안에 전능자가 계시고 내 속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만 전하는 삶. 우리가 같이 아까 찬송을 불렀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중앙들이 맞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들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내용이 참 신기한 거는 지금 너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갖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위협함을 굽여 보십시오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단순히 나를 건져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계속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핍박 앞에서도 더욱더 힘을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왜요? 그 믿음을 소유했거든요.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 속에 전능자 절대자 창조주가 계시고 그 스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지금 영으로 보고 알고 경험하고 믿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왜 이 삼위일체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지 알겠죠.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보다 강력한 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삼위일체의 믿음을 올바로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한 것은요, 이제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점점 더 쌓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왜 유언 장소에서 삼위일체 말씀을 하셨나에 집중을 해봤다면 본질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니,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런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다 제쳐놓고 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담비와 승혁이와 세희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내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은 정말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뜻이 전혀 부딪히지 않고 항상 서로를 세워주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다면, 나머지들은 이 세 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완전한 사랑. 그렇죠? 서로가, 아니 비어있는 거 말고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한다면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말하지만 완벽하니까요. 완벽하다면 그들은 항상 사랑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작은 이견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삼위일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사실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그들이 세 명이면서도 완전하게 한 분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건너가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완전하다는 것은 조금 더 불충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번 보세요. 그 세 분이 정말 그들의 그냥 뭐라 그럴까,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 분이 그냥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어요. 또 한 분이 또 세 분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분열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완전한 아낌이 있어서 또 셋으로 또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삼위일체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리이고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본문만 떼어서 삼위일체의 설교, 어떤 신학적인 설교만을 전하면 큰 걸 놓쳐버려요. 아, 위의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석영아, 뒤의 말씀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요거만 떼놓고서 말씀을 전하면 놓쳐버려요. 그 삼위일체가 왜 가능한지, 그것은 그분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보세요. 구절을 보십시다. 아까 보았던 13장 33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유언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간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 때문에 아까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걱정했죠. 근데 이 33절 바로 뒷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유언의 처음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자, 이제 말 잘 들어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가 유언의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의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저를 집중해 보세요. 유언의 시작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으로 이어진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다. 근데 그 말씀 끝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15절에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유언의 시작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다. 근데 중간에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그럼 계속 이 말씀은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라고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하나다. 그리고 그 바로 끝나는 2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삼위일체 본문만 빼어낸다면 일부의 진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말씀은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새 계명을 지켜라. 성령과 나는 하나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새 계명을 지켜라. 새 계명을 지켜라. 성령과 나는 하나이다. 성령과 나는 하나이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맞아요. 이건 진짜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삼위일체 말씀을 꺼내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따라해 봅시다.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 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은 쉬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니까요. 문제는 이 조건이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 연인들처럼 사랑하라. 쉽습니까? 세상 자식들처럼 부모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쉽습니까? 쉬워요. 이건 다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사랑은 13장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읽어봅시다. 시작. 열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13장에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 종처럼 섬기는 사랑이 있었고 배반자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없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죠.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걸 알았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려면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분이니까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니까 490번 동안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니까 호로자식 같은 자식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는 타락한 육체 속에 있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도,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도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요. 절대자에게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타내리라. 네 삶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 와, 유지씨, 기독교인이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삶에 내가 나타내리라. 교회가 원래 이런 거예요? 이 정도예요? 우와, 진짜 뭐 그분은 사랑이세요?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나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나래와 현진이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5일 동안 서로 존중만 해줘라. 뭔가가 퇴적층이 점점 쌓여 있어서 사랑하는 건 맞지만 서로 간에 일방적인 어떤 그런 자신들의 감정을 제가 자꾸 보게 되어서 제가 긴급 조치를 내렸어요. 15일 동안 서로 존중만 해줘라.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따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요, 서로가 사랑하려는 마음이 충만한데도 삶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이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제는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15일 동안 무조건 존중해봐. 핑계 달지 말고 무조건 존중해봐. 아마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래와 현진이는 수백 번도 넘게 기도했을 거예요. 사실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해도 300번인데 1000번도 넘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사랑해요. 여러분들, 와, 이 얘기만 듣고 야, 저들 가운데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들의 거룩한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의 실제적인 절대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니네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닌데 왜 거기서 자꾸 물이 새어나가듯이 새어나가게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도 넘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다지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을까요? 유지의 묵상을 보면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결혼한 지 한 1년, 2년이 됐을 때는 내가 상국이랑 100번을 다시 결혼해도 100번 다시 결혼하겠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크게 싸웠다. 크게 싸웠다. 아,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싸웠다. 이게 계속 요즘에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손가락으로 꼽게 싸울 때는 이제 악담도 주고받은 거죠. 다시 100번 결혼한다면 생각해 보겠다. 서로 회개하고 반성했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요구한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갔을 때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러면 이제 막 얘기할 거 많을 거야. 동준아 잠깐. 넌 TMI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증거를 내어다오. 확 줄어든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자명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인간이었어도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 의인이라고 해도 죄에 가진 육신 속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삼위일체라고 해봅시다. 원래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영이 우리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라고 해봅시다. 어쨌든 내 전인을 이루는 것 중에 한 부분이 타락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아예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에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잘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진짜 영원히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죄라는 것은 내 육체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불의고 죄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 이 성경을 만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육신은 타락했단 말이죠. 그 육신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친다면 내 3분의 1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으려고 작정하는 놈이에요. 나눠주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내 것만 챙기고 싶은 것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육은 안 돼요. 우리의 힘은 안 됩니다. 되살아난 영, 그래서 그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야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낱낱 이렇게 따로따로 봤는데 전체 통으로 한번 볼게요. 과연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에 집중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조건 21절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절을 말씀하셨어요.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이 뭐였죠?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의 조건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지. 우리가 된다고요? 안 돼요. 왜요?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온다고요? 내 안에. 그 성령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내가 있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우리 생각이 가득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너희 안에 나를 생각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20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고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거를 경험한다면 너희는 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전체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저는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요. 성취되는 영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가 커져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13저형에서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자신을 배반하는 그 수제자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못합니다.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막 속에서 나를 팔려고 이글 거리는데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 힘을 빌려주시려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면서 너무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전능자 안에 있고 전능자가 내 속에 계신다. 새로운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다. 그는 너희 속에 있을 것인데, 그래서 너희 속에 내가 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육신의 나를 섬겼느냐, 이제는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을 믿을 때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해주겠다.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는 진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정말 우리 속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잘 되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 그가 계신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 속에 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대장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위장과 대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마침내는 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침내는 내 일터의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불가능해요. 그분은 하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분은 하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라고요 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 잘못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 세상 사는 게 뭐가 두렵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못 넘을 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삼위일체 믿음이 이런 거야? 저는 현진이가 최근에 썼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만나기 전부터 저는 이상하게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너무 많이 꽂혀 있었나 봐요. 26, 27살 때 양화진에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는 여학생 일집 무리가 왔어요. 여학생 일집 무리가.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도 박선영이네. 내 누나도 박선영이고 남영재도 박선영이고 희한하네. 그 친구도 박선영인데 일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왔는데, 일진들과 같이 왔는데 이 친구가 말씀이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뒤로 나타나는 게 이제 힘으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깡 접은 여자애들 있죠. 그냥 아침에 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교탁 앞에서 야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붐이 돼가지고 3학년 330명 중에 160명이 우리 교회를 다녀왔고 또 그때 제가 그 학교의 CA의 영어회화 선생님으로 영어회화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그 교장 선생님과 담임 목사님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서로 친해졌는데 목사님 영어회화 우리 CA 선생님이 필요한데 뭐 목사님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걸 나한테 맡긴 거야. 내가 영어 진짜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책 사오고 공부하고 막 있다가 막 나중에 막 팝송 틀어주고 못 틀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영어 팝송 틀어주고 아니 신앙 팝송 틀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감정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잡아주고 뭐 넘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그 친구를 케어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고도 자주 치는 친구였고. 어느 날에는 제가 이렇게 사당에서 이렇게 낙성대로 넘어오는데 오르막길인데 그 낙성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바이크를 타면서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하다가 이 끝이 이 벽에 이렇게 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걸 막 내가 너무 집중해갖고 사랑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현진이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썼던데 딱 그게 그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니까 너무 힘들고 안 되고 만나가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돌아가고 나는 그것을 견딜 힘이 없고 점점 나는 소진되고 고갈되고 그런 사랑을 참으로 오래 해왔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이거 체험하고 있어요. 큰 사고 쳤던 하미를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었던 경원이는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걸 내 힘으로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숭고하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게 가능한 예수님이 경은이 속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미워하는 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10대 때부터 학교 가기에 되게 좀 귀찮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디서나 그런 친구들, 거슬리는 친구들, 까다로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피하고 싶은 친구들.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내게 그런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내 속에 그것이 가능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래도 이 믿음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형제 자매가 꼴배기 싫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되 그 힘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되 그 힘으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옆에서는 호구야 그러겠죠?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진짜 사랑이 되거든요. 용서가 되거든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되 그 힘으로는 그 사람의 최선을 바라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인내가 안 되죠. 그 힘으로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되 가장 사랑하기 힘든 나조차도 마침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정말로 많이 들어왔지만 얼만큼 실감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는 각 사람의 믿음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믿어진다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제자들,
그런 모습이 없을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구하십시다. 삼위일체의 믿음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껏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